자, 오늘은 에스더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여러분 왕비죠.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바벨론이 또 멸망을 하지요. 당시 신흥 국가인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지요. 페르시아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온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귀환하게 되죠. 1차적으로 귀환했을 때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여전히 유다인들은 남아있어요. 바벨론 땅에 여전히 남아있을 그때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사의 이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잘 부강을 하고 영토도 넓어지고 해서 아하수에로가 바사를 세우고 아주 크게 부흥하던 그런 때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의 어떤 왕의 위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어지는 잔치였어요. 근데 그 잔치는 남자들만 있어야 되는 잔치였어요. 여자들은 또 따로 황후 에스더가 여인들을 위한 잔치는 또 따로 베풀고 있었죠. 여하튼간 잔치가 계속 무르익어 가고 또 그 잔치가 매우 흥겨워졌을 때에 왕이 갑자기 자기 황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마 이 와스디가 아름답고 곱고 상당히 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이 왕이 자기의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를 불렀어요. 수상궁에 불러서 이리 오라라고 불렀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야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와스디가 왕의 부름에 응하지를 않아요. 왕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불렀는데 와스디가 오지 않았어.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요, 와스디를 폐위해야 됩니다. 왕이 불렀는데 왕비가 오지 않았다면 많은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 와스디를 폐위시켜서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이 1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시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불렀는데 왕후가 오지 않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소문이 나면 그러면은 모든 남편들이 이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하며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인데 왕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왕후를 폐위를 시키지요. 폐위를 시켜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왕비가 비었으니까 왕후 자리를 또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어진 그 왕후 자리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입니다. 그럼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인의 한 사람이에요. 유다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들이 돌아가셔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양육이 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기 호적에 입적을 시켜서 사촌 동생이지만
자기의 양녀로 이 에스더를 잘 키웠죠. 근데 이 에스더가 상당히 아름답고 고왔던 것 같아요.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유다의 이름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이름이에요.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에스더인데,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별이라는 이름이에요. 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아마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나갔는데 간택이 됐어요. 그 아름다움에 아하스웨로의 왕에 들어서 바로 왕후가 된 거예요. 별이 된 거죠. 말 그대로 별이 됐어요. 근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이지만 유다인의 이름으로는 핫다사예요. 핫다사라는 이름의 뜻은 향기입니다. 향기. 그렇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도 별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도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하튼 에스더는 미천한 여인이었어요. 사실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민족의 한 이름도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미천한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에스더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죠. 그리고 그 모르드게는,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수상궁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지내게 되지요. 근데 하루는 이 모르드게가 문지기를 하면서 지키고 있을 때에 영모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영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영모를 꾸미는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영모가 발각이 돼서 아하스웨로 왕이, 이 바사의 이 왕이 그 영모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은 왕이 상당히 친애하는 그런 어떤 신하의 한 사람이었어요.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이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은 아각 사람, 아멜렉 족속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아멜렉 족속인 이 하만이 어떻게 해서 이 페르시아까지 오고 여기서 이인자인 역할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으로부터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고 이인자의 역할을 하는 대단히 높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멜렉 족속인 아멜렉 사람들하고 유다인들하고는 늘 원수지간이잖아. 원수지간. 아멜렉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아멜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두 민족 간에는 원수지간처럼 지냈어요. 근데 이 하만이 상당히 교만했던 사람 같아요. 왕의 신임을 뒤에 얻고 그가 거리에 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만을 향해서 절을 해요. 다 머리를 숙여요. 다. 근데 유독 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암만 그가 이 페르시아의 이인자라고 하지만은 자기는 이 모르드게 이 하만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숙일 수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양심에 입각해서도 그렇고 민족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하만이 아멜렉 족속이라 아멜렉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모르드게는 이 하만 앞에 머리를 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머리를 숙이는데 모르드게만이 머리를 안 숙여요. 그러다 보니까 하만의 눈에 이 모르드게는 늘 눈에 가시였어요. 아니, 다 머리를 숙이는데 저 모르드게만이 머리를 안 숙여. 근데 이 모르드게는 누구예요? 왕후의 사촌 오빠잖아요. 왕후의 사촌 오빠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모르드게를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저 모르드게를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모르드게를 조사해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나이가 머리를 안 숙였구나. 그렇다면 이참에 유다 민족을 아예 그냥 싹 없애버리자.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아주 없애버리고 말자. 그리고 하만이 왕을 찾아가지요. 왕이 찾아가서 1만 달란트의 큰 돈을 왕에게 뇌물로 딱 바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지금 이 백성에 수많은 소수 부족들이 있는데 그 소수 부족들 중에서 왕에게 반역을 하고 항거를 하려고 하는 소수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씀만 하신다면 왕에게 반역하고 항거하는 이 소수 부족들을 내가 다 없애겠습니다. 그러니 조서를 나에게 내려주세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소수 부족들이 많이 있는데 소수 부족 중에 어떤 부족인지는 모르지만은 나에게 반역을 하고 항거하려는 부족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만이 다 정리해 주겠다는데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만에게 맡깁니다. 하만에게 맡겨요. 그 하만에게 조서를 내리지요.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즉 유다 민족이 큰일 났어요. 즉 유다 민족은 최대의 어떤 위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위기들이 우리 앞에 있지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의 위기도 찾아오고 부모 자식 간의 위기도 있고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건강상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요즘 시대에는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분들의 많은 위기도 있고, 사업적인 위기나 직장에서의 실직의 위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육신의 삶 안의 위기, 사실 이기보다 더 큰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은 신앙적인 위기 아니겠어요? 신앙적인 위기. 사실 오늘 우리 민족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신앙적인 위기예요. 교회의 위기예요. 사람이 신앙적인 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입에서 감사가 떠나고 찬송이 떠나고 기도가 떠나지죠.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꽉 막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경험하기가 힘들어지고,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마스크 끼고 찬송하기 어렵잖아요. 마스크 끼고 찬송 1절, 2절 부르다 보면 숨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찬송은 왜 4절까지 있지? 이런 생각이 혹 들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왠지 1시간이 넘어가면은 시간 내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면 왜 이렇게 안 끝나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 영적 위기가 찾아오면 상당히 큰 위기예요. 오늘 이 위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명 드리려 하면 10명 드려야 되고, 20명 드리려 하면 20명 드려야 되고, 99명 드리려 하면 99명 드려야 되고. 아니, 이거는 10%거든요. 그런데 신문의 뉴스에는 99명 대면 예배 이렇게 크게 써버리니까, 아니, 목사님들도 좀 다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99명 예배 드리게 됐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댓글 보세요. 교회만 정부가 열어주냐 살려주냐, 소상공인 다 죽이고 교회만 이렇게 해주냐, 교회가 얼마나 난리가 쳤으면 저러냐. 아니, 99명이 아니에요. 99명은 1000석 이상 되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300석, 맥시멈 300석 잡으면 30명이에요. 그게 특혜예요. 그게 무슨 특혜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또 이렇게 쓰다 보니까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또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좀 안타까워요. 이게 고마운 것도 아니고 반가운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지금 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위기죠. 오늘 유다 민족이 지금 멸절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하만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다 죽어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바로 이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기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위기가 유다 민족들에게 기회가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이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오늘 본문의 처음에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더야, 이 상황을 도피하지 말고 너는 도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 야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야훼가 한 번도 안 나오는 말씀인데 이 에스더가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에스더를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살리시고 유다 민족을 구원시키는 그 역사적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냐. 네가 만약에 이것을 회피한다면은 하나님은 너를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우시니 네가 회피하지 말고 도전해달라.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메시지였어요. 사람이 위험한 상황이나 위기적인 상황에 닥치면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만 숨어버리면 되지 뭐. 나만 피해버리면 되지.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모르드게는 얘기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이 상황에서 너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너는 깨달아야 돼. 너를 왕후에 세워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우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직분을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직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도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가 초신자처럼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장로님이 집사처럼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아니면 초신자들이나 집사들처럼 그렇게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어요. 만약에 네가 이 사실을 회피하고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회피하고 이 상황을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똑같이 저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왜?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의 역사는 이루어져 갈 수가 있어요.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그래, 나 아니면 되는가 봐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나 아니면 되는가 봐라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나만 홀로 코로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연약해 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더 격려하고 세우고 돕고 나가는 일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자들, 이런 신앙인들에게 그래도 내가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주고 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들의 영적인 힘을 북돋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시 않으셨느냐.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쓰임받는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도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오히려 이 세대를 향해서 도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따지고 보니까 황후 에스더가 이 에스더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것뿐이지. 그가 따로 올라가면 유다 족속이요, 유다 자손이요. 그 배경에는 왕비가 될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비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때임을 모르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만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때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더 세워주고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돕고 잘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또 보겠어요.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기도를 택합니다. 모르드게의 권면에 너는 회피하지 말고 도전하라 라는 말 속에 에스더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합심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이고 나는 궁 안에 있는 우리 시녀들을 다 모아서
합심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어떤 시간든지 깨워서 이전보다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운동 벌써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못 오는 분들 계시지만은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든지 깨워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합성기도와 더불어서 금식기도 있지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준다. 금식기도의 가장 큰 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식기도할 때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냐? 그 다음 7절 말씀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선을 베풀라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더 많은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더 선한 일, 그리스도의 빛과 숨의 역할을 더 감당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8절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기도하면서 매달리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된 동산, 푸른 동산, 에덴 동산, 축복의 열매가 가득한 그 동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자라는 이 말씀은 오늘 예배 소설을 통해,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 속에 나타나 있지만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자는 기도해요. 기도하는 자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이나 육체적 아픔이나 힘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 스스로 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여러분 문자로라도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한테 문자로라도 기도 제목을 보내셔서 중보기도 시간에 함께 발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기도로 승리해야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이 장소가 기도가 쉬워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중보기도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이미 읽은 16절 말씀의 제일 마지막 후반절입니다.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워카셀 아바드티. 죽으면 죽겠다. 다시 말해서 왕 와스디처럼 쫓겨나면 쫓겨나겠다. 망하면 망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쫓겨난 와스디처럼 돼도 나는 좋겠다. 괜찮다. 그 어떤 것도 나는 감당하겠다. 에스더는 기회가 왔을 때 결단을 한 거예요. 왕이 부르는데 안 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간다. 이것도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스디는 부르는데 안 왔지만 에스더는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잖아요. 내가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겠다.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은 언제 하느냐면, 행동은 언제 하느냐면 기도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아무 때는 내가 결단하고 행동하다가는 큰일 나요. 기도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가 지금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좀 나아가죠.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은 중요한 거죠. 마치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쳤을 때 갈라졌던 그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넘실넘실거려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발을 한 발 내디뎠을 때 요단강 머리 열어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는 그런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갔는데 의외로 왕이 기분이 좋아해요. 부르짖는데 안 돼 왔으면 에스더에게 노할 줄 알았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은 에스더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참 기도의 힘이라는 건 이런 힘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에스더에게는 나라의 절반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에스더는 얘기합니다. 왕이요, 제가 내일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왕이요, 내 잔치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 그런데 올 때에 하만 장군도 데리고 오십시오. 왕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일이 없죠. 지금 기분이 아주 좋은데. 그래, 그럼 황후가 베푸는 잔치에 내가 내일 가겠다. 다음날 그 잔치에 참여를 해요. 잔치가 다 끝났어요. 왕이 또 얘기합니다. 에스더,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근데 에스더가 얘기하지요. 왕이시여, 내일 한 번 더 오십시오. 내일 한 번 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니 내일 한 번 더 오시는데 하만 장군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연기를 합니다. 왕이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잔치를 다 베풀었어요.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황후 에스더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근데 그때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이시여, 지금 우리 유다 민족을, 나를 해하고 유다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너무 기분 좋은 가운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깜짝 놀랐죠. 왕후를 해하고 왕후의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왕이시여, 바로 저 하만 장군입니다. 하만이 거기서 깜짝 놀래지요. 그런데 왕도 그 하만을 보면서 몹시 언짢으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화가 몹시 났어요. 그래서 그 화를 진정시키려고 왕이 잠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만이 눈치를 챘지요. 이제 큰일 났다. 왕이 들어오면 이제 나를 해야 할 텐데 나를 살려줄 사람은 이 에스더밖에 없다.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 밑으로 가가지고 거기 엎드려가지고 에스더를 붙들고 애걸복걸 살려달라고 했겠지요. 근데 그 순간에 왕이 들어와요. 왕이 들어와서 봤더니 아니 이 하만이 다시 에스더의 발을 붙들고 애고 있는 걸 보고
이놈이 내가 없는 사이에 내 왕을 또 겁탈하려 하는구나. 그 순간에 이 왕의 신하들이 와서 하만을 두건을 씌우고, 그렇죠? 수건을 씌우고 하만을 끌고 나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 민족을 멸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이 세운 그 장대에다가 누구를 매달리게 되느냐? 하만을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죽어요. 그리고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민족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위기를 당한 그 민족이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기회가 되었어요. 이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 그 이후에도 에스더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왕으로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귀환하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후사는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더처럼 오늘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 가다듬고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더 여미고 오히려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이 직분에서 내가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더 굳게 붙들고, 그리고 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그리고 내가 결단한 후에 신앙 안에서 굳건히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한국교회를 붙드시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소중합니다. 장로님도 한 분의 믿음을 통해서 전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의 그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 길을 기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하나님께 헌신해 나갈 때에 오늘 에스더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된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우리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사명 감당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행동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저희들의 가족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과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한국 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